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죠. 우리도 추석, 설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지키는 큰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또 추수감사로 우리는 지킵니다만 이들은 수장절로 또 지키게 되어집니다. 맥추감사절, 말 그대로 감사의 절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40년간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연단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저들이 정착하면서 또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서 또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첫 번 맥주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곡물을 첫 수확을 드렸다라는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헌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저들이 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고 감사의 또 절기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 주신 은혜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 주신 은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이다. 이 감사가 점점 커지게 되고 더 큰 감사의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격언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지수, 그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행복론을 적었던 이 칼 킬티라는 분이 행복의 출입문, 출구 입구를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하면 불평 원망이 더욱더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6개월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감사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이 감사를 명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죠. 누군가 청년이나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 길 가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되고 기뻐할 조건이 돼야 또 내 감정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면 소위 폭력이죠. 감정 폭력,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18절 앞에 보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또 자연스럽게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의구심이 생기는 분이 있죠. 굳이 명령까지 할 필요 있는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말씀 듣기 힘듭니다. 이런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죄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감사보다 무엇에 익숙합니까? 이 불평, 원망, 짜증내는 것, 이런 것에 더 익숙하니까 죄인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가족
가족뿐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매스컴에서 또 보는 이들도 다 해당하겠죠. 오히려 짜증내고 화내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 말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잘 되면 어떤 말합니까?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죠, 내가 잘나서 그렇죠, 뭐 행운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임을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범사 감사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죄인들의 감사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은혜에서 떠나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제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정상들이 내게도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직장 일터 동료들에게 이 모습들이 다 나타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저도 보면 우리 가족 친척들 또 사촌들도 보면 이 감사 인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뭐 사역지에서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있죠. 주인이 잘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요,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좋다고 감사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소위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에게는 잘해주면 좋다고 감사하다고 꼬리를 흔드는데 죄인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21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광도 돌리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우상숭배와 전후문맥을 보면 우상숭배자와 같은 급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보는 거죠. 죄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죄인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상황의 사람들에게 이 범사 감사를 특별히 성도들에게 교회에 명령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 가정교회, 또 성도들, 그들이 다 이루어지고 부흥하고 그리고 뭐 성도들마다 다들 진급해서 사장되고 회장되고 기업이 상장해서 그리고 뭐 자녀들도 다 성공한 소리들이 들려서 감사가 할 제목이 풍성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배경을 보면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죠. 엄란한 자, 세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재림신앙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 교회가 시끄럽고 영적으로 또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서로 분쟁하고 게으른 자들도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또 신앙 권면을 서신을 통하여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권면을 보면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사랑방, 그죠? 우리 같으면 너희들 제발 좀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지 못하고 그냥 요즘같이 불쾌지수가 높죠. 장마철 오늘 교회 오면서 혹시 차가 지나가다가 물이 튀었습니까? 아니면 우산을 못 가져왔습니까? 차를 놓쳤습니까? 막 입에서 S자가 날아다니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건들면 짜증나고 계획대로 안 되면 분노 사회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무슨 말이죠? 악으로 보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이 구절들 앞에까지 보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사업장이나 가정에도 액자로 그죠? 16절부터 18절을 기록하죠. 요거 아주 잘못된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제 영업 전략이죠. 사실 15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은 조폭세계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16절, 17절, 18절을 지킵니다. 나쁜 짓 하고 남을 해하게 하면서 그죠? 돈 많이 벌죠. 자기 기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5절이 없으면 세속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마지막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는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5절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맥락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춰지고 만족하고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때 감사라는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또 통하여 감사 예배 드리면서 지난 6개월 상반기를 돌아보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의 자세죠. 몇 가지를 우리 가정의 사역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삶을 해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hink, thank 이 말이 있죠. 그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아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원리대로 생각하는 거죠. 죄된 본성으로는 범사에 감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되 누구 안에서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각하면 범사에 보이는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의 소재가 되고 기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해석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경우들이 지난 6개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더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속이 답답하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감사하기를 결정하고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더 커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이때 필요합니다. 상황을 그냥 현상으로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 사실 우리의 시각도 우리가 가시광선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 있죠. 가시광선이 없으면 우리 눈이 있어 건강해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면 세계,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죠.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다 감사가 되고 문제로 보이는
보이는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다시 감사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도 이 정도 수준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죠. 초등학 취급을 받으면서 쫓겨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청년이 되었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청력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 인생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젊은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그가 말년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육신의 장애 때문에 내 환경의 척박함 때문에 오히려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아무 소리 듣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했더니 이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루겠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바로 송명희 시인의 그죠? 또 시도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분만 있는 게 아니죠. 레나 마리아 또 전 세계에 자살하려는 청년 어린이들에게도 도전을 주었던 닉 부이치치의 인생 이야기,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신체적인 장애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 통하여서 자살하려는 청년 젊은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제가 다시 힘을 얻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그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지금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는 내가 지금 결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소재가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합시다. 믿음으로 해석합시다.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반기는 꼭 받으세요. 큐티 훈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훈련 통하여 이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욕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욕망하는 것이 달라지면 감사의 이유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제된 욕구가 채워지고 자연인의 욕망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 수준이 다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범사 감사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삶을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시각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범사가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욕구가 우리가 바라는 갈망이죠. 이 수준들이 아예 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죠. 제된 욕구 충족은 서로 경쟁하고 자기만 얻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소망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은 또 거룩한 영향력 전염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감사는 자연인의 본성적인 어떤 욕구, 욕망, 본성대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심, 또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힘주시고 격려해주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 은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죠. 사망이 선포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독생자의 예수의 생명값과 바꾸시면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은혜 입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되면
더욱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깨달음이 필요하죠. 어떤 깨달음? 내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생명 주시고 햇볕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기 시작할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전도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만날 때 그죠?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평, 원망, 짜증, 또 부정적으로 항상 매사를 삐딱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사귀지도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커피도 사주지 마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어렵지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기도하며 기다려 봅시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능력의 말, 축복의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또 내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에게, 청년들이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워요. 군대에서 그런 반대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있다가 오기 때문에 물론 가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환경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망이 선포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내가 잘나서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이것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데도 나를 거룩한 자, 우리가 성자입니다. 성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성자인 것이 믿겨집니까? 성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셨던 것.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이고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자녀의 자격은 도저히 갖추지 못했죠. 갖출 수도 없습니다. 근데 너가 신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만한 특권과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존재 자체가 은혜 덩어리, 사랑 덩어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은혜 덩어리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은혜 덩어리입니다. 아멘. 이 왼수 덩어리가 아니고 미움, 저주 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그런 자주 아무 이유가 없지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세상적으로 예수 없이 조금 더 잘 나가고 앞서가는 것처럼 조건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지도 않으시죠. 인정하지도 않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고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오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두 번째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세 번째,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래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가사처럼 이 찬양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이 정도 수준까지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은혜의 의식이 클수록 감사가 더욱 커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후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시민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죠. 과거에 참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가 그렇게 전력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부끄러운 그런 과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도로 불러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신 거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께 큰 긍휼과 사랑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만큼 나쁜 자고 악한 자였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아예 다르게 살 수 있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15절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냥 립서비스 하려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진실한 그의 고백임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는 겸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시고 그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거룩한 영광의 사역 또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024년 하반기 6개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우리 삶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나 같은 자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사랑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풍성한 감사, 깊은 감사, 일상의 감사, 범사의 감사까지 나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 180일을 사셨습니다. 6개월 180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고백 또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지난날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오게 된 것 덤으로 살게 하시고 삶을 연장해 주셨죠. 하루에 900에서 1000명이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명단에 이번 주에도 얼마나 뉴스를 보면 안전사고,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없고 내 가족의 이름이 그 명단에 없는 것.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연장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적이고 범사가 감사할 제목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또 잊어버리고 있는 일상의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하반기에는 범사 감사, 일상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So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routine bills. So when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our tax report, it looks like it shows that we raised the tip.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수백 수천 가지 하루에 감사할 제목들, 그것이 다 기적이죠. 내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일상이 감사요, 일상이 기적인 줄 고백할 때 더 풍성한 감사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상반기 우리 교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우리 40주년 교회 생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또 챌린지도 하고 감사 카드도 쓰고 또 나무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역사 사진도 돌아보면서 지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들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또 우리가 조용히 필요한 공사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엄밀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하셨죠.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설교 중에 에어컨을 여름에 껐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용하고 시원하게 예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이제 안 셉니다. 또 방수공사를 조용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1층에 또 영상공사도 하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엄밀하게 또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부서에 또 사역자가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다시 좋은 분들 다 채워주셔서 또 힘있게 사역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특별히 신앙 방학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새 가족만이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신앙 방학하신 분들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2년 3년 또 함께하지 못하고 5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여러 가정이 다시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됐을까요? 벌써 만 10년이 지나갑니다. 한 달 있으면 만 10년 지나갑니다. 10년 동안 그래도 살아있게 하시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사역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쫓아내지 않게 하시고 아직 사역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 한 300년 가정 100수십 가구가 되죠. 그리고 한 300여 명 조금 안 되시지만 가족들 한 500명 가족들 매일 기도하죠.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보면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간증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실 것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운데 인사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다 감사 제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 생각하고 해석하는 감사의 눈,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입을 기억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가분한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더 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4년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감사, 일상감사가 풍성하시고 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정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